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높이시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 말씀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시고 또한 그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정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역사적인 장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그 어머니 한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한나의 기도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여전히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사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전장 1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에 대하여서 기쁨으로 이 남편, 아버지죠. 사무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한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뭐라 그러냐면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한나는 마음 가운데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잘 양육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잘 마무리한 다음에 이 아이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절망에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낭망에서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사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해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이 심령은 기뻐하며 주를 바라보나이다. 한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이 절망에서 그리고 또 아들을 갖게 해달라는 그 모든 기도에서 응답하심과 건지심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시며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리고 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래서 2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내게 오랜 시간 동안 자식을 주지 않으신 것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온전히 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시거나 그것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되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베푸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말씀도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겉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가진 것을 보고 서로를 평가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심리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공부해 가지고서는 행동 양식 평가서 이런 거 막 만들어 가지고서는 사람을 평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파악하고 알아보고 그걸 또 연구해요. 그걸 또 학문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아무리 높은 학문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신 지식,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보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다시 올라갈 때가 있다. 인생의 모든 것은 현상으로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미래를 알 수가 없고 확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전능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쥐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에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권세와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완전하고 강하다고 스스로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스스로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꺾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발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거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악인은 흑암 중에 방황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구약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 가운데 이미 지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하여 구원하시고 살리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흑암 중에도 고난 중에도 그 모든 전쟁 중에도 구별하여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이신 이 구원의 뿔,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 통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된 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뿔을 높이시며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뿔, 하나님의 높이신 능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한나의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한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였고 당신에게 자기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아들은 자기의 열매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축복의 증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인도하셨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끊임없이 예언되고 끊임없이 선포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약속이었고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할렐루야.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와 삶의 행동이 일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지금까지는 제사하러 올라오지 않았어요. 아마 아들을 줬는데 제사하러 안 오니까 이 제사장이 굉장히 어쩌면 되게 섭섭할 수도 있고 괘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남편이었던 엘가나만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엘가나와 함께 와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절망 가운데서 다시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줬는 자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보통 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말만 하잖아요, 말만.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하였는가?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약속대로, 마음의 서원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엘가나만 갔다는 것은 한나랑 엘가나는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지막 선지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행함으로 증거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삶이 기도와 일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